4월달은 우리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고 또 시기고 또 계절적으로 정말 봄을 만끽하는 그러한 계절인 줄 압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신 사모님은 발레 공연을 앞두고 오늘 예배를 SNS로 드린다고 합니다.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 이후에 여드레 후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고 그 내용은 우리가 또 사실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새기면서 믿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순서처럼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잘 알듯이 6월절 절기였고 6월절과 함께 7일 동안 절기로 지키는 무교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우리 너무나 잘 알듯이 애굽에서 급하게 탈출했다 그럴까요?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밤중에 양을 잡아서 준비하는 아주 다급한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 탈출을 통해서 한 민족과 국가가 해방을 맞이하고 또 그 해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6월절을 잘 지키고 있는 줄 압니다. 너무나 잘 알듯이 애굽에서 급하게 빠져나오기 위해서 발교되지 않은 떡을 준비해서 탈출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한밤중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한밤중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없이 하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려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패스오버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6월절에 주시는 의미 속에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또 그 죽으심 가운데에서 부활하시는 그러한 상징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또 6월절은 성만찬의 유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의 상징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가장 큰 절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같은 날 무교절을 지킵니다. 6월절과 연결된 내용이지만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걸쳐서 6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처럼 이 무교절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교절의 특징 중에 하나는 7일 동안 빵에 누룩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맛으로 생각하면 정말 맛이 없는 빵이었겠지만은 이 7일 동안 6월절을 기억하면서 해방을 기념하며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큰 성회로 모이면서 이 무교절을 지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고요. 또 누룩이 없는 순수한 참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봉헌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하고 정말 기념할 만한 절기 가운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류는 예수님을 죽인 부류는 기쁨에 차서 예수의 죽음을 축복하고
또 기쁨을 나누고 축제의 절기를 지킨다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부류, 예수님의 제자의 부류는 자기도 예수님처럼 죽지 아니할까, 무서워서 떨면서 양문의 빗장을 채우면서까지 그 두려움에 극한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9절 내용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이 잠겼더니 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인데 유독 거기에는 도마가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마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성경의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또 마가복음 복음서에서는 그냥 이름 정도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쌍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 1985년경에 이집트에서 한 강변에 돌 항아리를 발견하면서 도마의 행적을 기록한 그러한 내용들이 최근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기록 가운데에 도마는 예수님의 쌍둥이 동생이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쌍둥이 중에 이 도마를 상당히 사랑하고 또 데리고 다니지 않았겠는가. 그런 또 추측도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동생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유다 도마라고 그렇게 일컬기도 한다고 합니다. 8일 동안 무엇을 어떻게 이 도마는 했을까? 당시 제자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도마는 마찬가지로 자기의 직업을 찾기 위해서 직업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또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아마 산속에 숨어 있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로 이 도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 부활 이후에 10명의 제자들 이후 유다가 자살을 했고 또 이 유다 도마는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8일 후에 다시 말하면 무교절이 끝나는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도마와 함께 옆구리와 또 못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도마에게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찬양 가운데에서도 뭐 의심 많은 도마처럼 뭐 그런 찬양도 있지만 도마가 뭐 의심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모범생처럼 확실하게 내가 경험하지 아니하면 내가 풀어보지 않으면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비록 여드레 동안 주님의 부활을 만끽하지는 못했지만 여드레 후에 주님을 만나고 또 주를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 시간적인 차이 가운데에서 무조건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더 그 믿음 안에서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또 우리가 기다릴 줄 알고 또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모습.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얼마 전에 죽은 근욱 형제를 생각하면서 신 목사님의 그 깊은 뜻을 새롭게 생각하면서 그랬구나 하는 그러한 또 마음도 있었고 또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반대했거든요. 세례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벌써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보이는 그 믿음 안에서 아직 좀 잘하지 못한 그 형제에게 그럴 수 있겠나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또 세례를 두고 또 같이 고백하고 같이 그날 세례 주는 그 의미 가운데에서 6월절의 그 절기 가운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6월절의 그 의미를 새기면서 뜻깊은 그러한 행사를 우리 교회가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캐나다 동부 지방, 그러니까 몬트리올이라고 하는 곳에 실화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그 사람은 학대를 받으면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나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나이는 열심히 노력한 끝에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결혼도 했고 또 이쁜 아들도 키웠습니다. 또 물질도 벌었기 때문에 자기의 선망이었던 최고의 고급 스포츠카를 구입해가지고 그 주말이면 스포츠카를 타는 그러한 자기 아들을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는 것을 아주 기쁨으로 여겼던 그러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차고에 있는 스포츠카를 손질하기 위해서 공구를 들고 문을 열어 본 순간에 경악할 만한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아이가 날카로운 못을 가지고 아빠의 그 애차였던 그 스포츠카의 못으로 긁으면서 낙서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아빠는 이성을 잃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들고 있던 공구로 그 아들의 손등을 내리쳤습니다. 아들의 손은 가차없이 이그러졌고 그 아들은 대수술을 받았지만 결국은 이을 수가 없고 힘줄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손을 절단해야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수술이 끝나고 깨어난 아들은 넋을 잃고 앉아가지고 아빠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이 잘린 손으로 눈물을 흘며 아버지에게 빕니다. 아빠,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날 저녁 그 아빠는 차고에서 주차해 놓은 그 스포츠카에 어린 아들이 남긴 낙서 자국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낙서한 그 자국에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한 낙서를 본 후에 그 아버지는 자기 차 안에서 결국 권총으로 자기 목숨을 끊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참았더라면, 조금만 인내했더라면 아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게 끝나버리고 만 것을 보면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오늘 이 도마를 예수님이 8해 동안 기다리면서 그 믿음을 회복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아량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깊이 새겨서 앞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조금 기억하면서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참고 너는 안 돼, 너는 안 될 거야 판단하지 마시고 기다리고 인내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신앙의 너그러움이 오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서는 오랫동안 이번 주일을 토마스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이 도마의 내용 때문에 부활절 다음 주일에는 도마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설교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전통적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도마가 의심이 많다, 또 의심하는 도마, 믿지 않는 도마,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이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나타나기까지는 8일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던집니다. 당시 제자들은 대제사장들, 산헤드린 공의회, 장로들, 서기관들이 두려웠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인 곳에 제자들은 빗장을 잡고 숨죽은 듯이 정말 조용히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문도 열지 않았는데 신비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에 살던 그 예수님이 4차원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 이 육적인 세계에 친히 오셔서 제자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4차원의 세계에 옮겨갈 것을 믿고 또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당시의 상황이라고 하면 굉장히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장대한 군병들이 창을 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월등하시고 권력과 그리고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수많은 이적과 그 기적을 행하신 그분을 죽일 정도인데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부활절을 지내고 부활의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시지는 않았나요? 그저 연중 행사로 생각하고 냉랭한 가슴, 냉랭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면에 부활의 주님을 믿고 한 주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참 기쁨과 감사한 일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약속대로 살아나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으로 가르쳐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전도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 정말 부활절을 바로 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 부활의 신앙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은 연례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참 기쁨과 그 소망이 넘쳐서 감사가 넘쳐서 빛과 소금의 헌신적인 삶을 살아내는 역할을 감당하고 영혼 구원과 전도 신앙생활에 열정을 다하고 진정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또 당신의 부활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극도로 무서워 떨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오늘 만나 주십니다. 문이 닫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오셔서 이르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제자들은 그 손과 옆구리를 봄으로 인해서 기뻐하였습니다. 또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면서 사명을 주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사라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마음이 새롭게 정리되면서 그 사명에 불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씩이나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손과 또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에 제자들은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이 카이로라고 하는 이 기쁨은 정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 성경에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65일. 부활신앙을 믿는 성도는 1년 내내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그 영적인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카이로라고 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실 근심과 두려움은 니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연결되는 말씀이죠. 근심이 해결되지 않는데 또 그 일 때문에 속을 태우고 있는데 우울해할 수밖에 없죠. 두려움은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는 그러한 마음,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그러한 느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그 근심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근심은 곧 두려움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고 패턴입니다. 근심이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가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하신 재림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걱정 가운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 때문인 것이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의 거처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 성도들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담대하게, 대담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시 너무 의기소침했다고 얘기합니다. 의기소침이라는 한자 사자성어가 있는데 기운이 없어지고 풀이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신앙생활은 바로 그러한 믿음에 결여되어 있는 의기소침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 기쁨과 참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운이 없어지고 풀이 죽는 상태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기소침해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위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로 오른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지고 좌절에서 성공으로 옮겨지고 실패에서 성공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다른 차원으로 옮겨지는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갈 때에 이 두려움은 물러가고 참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순교하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부활의 주님을 믿던 로마의 성도들은 로마 네로 황제로부터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피신했습니까? 공동묘지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카타콤이라고 얘기하죠. 그곳에 지하에 굴을 파서 예배당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면서 수백 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죄를 사하는 권세와 그리고 용서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마음속에 부활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끝까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할 권능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증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러한 주님이 오신 사건 속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결국 있을 자리에 있지 않은 도마는 상당하게 의심의 골이 깊어지고 또 주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도마가 비록 8일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는 별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25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나갔던 도마가 돌아왔던 것 같죠? 그래서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때 이제 도마가 하는 내용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잘 흐려서 보이지 않지만 도마가 네, 보입니까? 옆구리에 상처를 손가락으로 후벼가면서 그 증거를 보게 되는데 참 재미있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잖아요. 저 창자국이 3일 만에 나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의학적으로? 그죠? 도저히 날 수가 없겠죠? 3일 정도 지났는데 뭐 아직도 피가 흐를 것이고 그 상황은 뭐 여러분들이 뭐 다쳐본 사람은 뭐 알겠지만 저도 5톤 철반에 가운데 손가락이 눌려가지고 정말 뼈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깨지는 소리가 손톱하고 터지면서 아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고치는데 지금도 얼떨떨해요. 지금 몇 년 지났는데 이 계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사실 일본 선교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비참하고 이런 얘기는 내가 안 하지만은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후쿠시마에 큰 대지진이 나서 정말 뭐 2장을 넣었는데 해서 내가 92년도에 안수를 받았거든요. 네, 92년도에 안수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의 종으로 20년 동안은 일본 땅에 땅밟기라도 할게요. 사실 이제 그렇게 저는 내 마음대로 마음속에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제가 90년 4월 19일 날 개척을 했거든요. 동경 신일교회를. 90년 4월 19일 개척을 해서 2011년 3월 11일 보니까 2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후회하는 거 하나 없이 일본을 이제 떠났죠. 한 달여 동안 정말 개소린을 1,000행씩밖에 안 팔더라고요. 동경에서는 뭐 떠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달 지나서 1,000원씩 넣으면서 한 8번인가 넣어가지고 나고야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김포로 왔거든요. 돌아와서 보니까 교단에 이제 자리는 뭐 시골이나 있었고 그렇게 없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속된 중부노회에 있었는데 오늘 이제 어떻게 할까 기다리다가 그때 잠깐 듣는 소리가 거기서 죽지 왜 왔냐는 거예요. 일본서 순교라도 하지 거기서 죽지 왜 한국에 겨왔냐. 이 소리로 이렇게 돌아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를 탁 듣고서는 그 다음날 사직서를 그 교단에다가 냈어요. 설마 이런 소리까지 내가 들으면서 이곳에 왔나?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보시다시피 다른 데 있었고,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더 사직한 이후에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셨고,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죽을 거야. 이런 소리까지 제가 들었어요, 사실은. 사실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내 자리 있지 않을까. 또 나름대로 저는 신학부터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나이가 어렸지만 사실 중진 이상의 자리에 있었고, 내 후배가 총회장이었었으니까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했던 상황이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더 총회에 대한 이야기들 신 목사님 다 잘 알겠지만은 선배라고 왔는데 자기들보다는 나이가 어리고, 자기는 또 현재 5년, 7년, 8년 후배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농담 삼아 지나갔던 그 말이 아마 제 귀에 들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 정리돼서 다시 찾아가고, 또 지지난 주간에는 우리 신학교 이사장도 만나고 하면서 지나간 이야기들을 좀 나눴지만, 그러한 일들을 제가 당하면서 사실 정말 근심하고 두려워서 본국이라고 왔는데 들리는 소리는 거기서 죽지 왜 왔냐, 자리도 없는데, 이런 상황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총회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감싸주고 또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세상적인 냄새나는, 정말 세상의 기업들도 그렇게 처우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사건 속에서 도마는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그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의심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의심했다라기보다는 도마가 더 깊은, 그래서 예수님의 같은 형제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자기가 섬겼던 형님이었고 또 그 도마에게 있어서 별다른 행적은 없었지만 도마가 인도에까지 선교를 하면서 전혀 다른 복음의 말씀, 도마 행전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행전의 내용하고 다릅니다. 그 유럽으로 갔던 제자들의 행적과는 전혀 다른, 박해가 없었던 인도와 또 그리고 중국과 또 그리고 도마가 한국에까지, 조선 반도에까지 왔다고 하는 그러한 설도 있죠. 그런 그 도마의 복음서는 너무너무나 이해성이 많고 풍부한 그러한 사랑의 감정, 그리고 늘 자기 이웃을 정말 그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행전의 모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도마의 그 날카로운 모습 또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내가 아느냐라고 했을 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도 하고 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유대교적인 사고라고 하면 어디로 가겠는가? 광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는가? 아니면 진리에 이르는 길일까? 여기에서 도마는 죽은 자의 부활과 성령께서 내려오심,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둘 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면서 이제 복음의 시대가 전개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그러한 도마의 또 질문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도마는 굉장히 의지적이었고 모범상대적인 그런 특징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범생은 아침에 일찍 가고 또 제일 늦게 학교에서 나오고 또 선생님들에게 질문도 잘하고, 정말 도마가 하는 그런 행동은 어떻게 보면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확신과 그 의문을 풀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이 도마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는 겁니다. 내가 풀어봐야 정확하지.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풀면 문제도 아니야. 못 풀면 문제도 아니야.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가 주님의 못자국을 만져볼 때 내가 확실하게 부활의 주님을 인정할 거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님은 부활 6월절과 같이 시작되는 이 무교절을 지나면서 도마에게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바로 오늘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오늘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8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도마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고서라도 우리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서라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라도 도마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두려워 집에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슬픔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에
주님과 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타나죠.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느냐.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도마와 같이 비록 8일에는 늦었지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불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헬라어 원어에는 카시오메이라고 그랬어요. 카시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 붙게 하는 것입니다. 한 불을 붙여주신 그러한 내용을 뜨겁게 나타나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을 붙여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27절 도마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도마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호 크리오스무 카이 호 데오스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구원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My Lord and my God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있어서 드디어 이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제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가슴에 뜨거운 성령이 임하실 때에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그 기쁨과 감격의 순간을 도마는 인도를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비록 8해가 지났지만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며 가슴이 뜨거워져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1절, 3절, 7절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4차원의 세계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영화와 바로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광야로 나가서 모든 어려움과 가난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굳게 믿는 그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믿음의 선진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서 정말 도마와 같은 믿음, 비록 8일이 지났지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 실질적으로 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순교의 선교사로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했던 도마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